할렐루야, 비상구터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야,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에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어릴 적에 이제 종종 이제 아버지와 씨름을 하는 일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어떤 한 상대를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 야곱이 씨름을 했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씨름했던 야곱은 하나님과 그 씨름했던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브니엘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날 야곱이 하나님과의 벌인 씨름의 결과는 결국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승리한 야곱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결국에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기에서부터 이름이 유래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란 뜻은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이름이죠.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과의 대결에서 인간이 이긴다?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이 피조물인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섰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주 작은 먼지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 수 있단 말인가? 그 해답은요, 지극히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인 야곱에게 져주셨기 때문이죠. 어릴 적에 아버지와 종종 이렇게 레슬링을 하거나 팔씨름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 결과 목사님이 언제나 승리를 했습니다. 당시 목사님이 한 9살 정도 나이가 되었었는데 10살도 되지 않은 이 목사님이 아버지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가 강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목사님 어린 저에게 져주셨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팔씨름뿐만 아니라 레슬링 막 이런 장난을 칠 때 아버지가 온 힘을 다해서 게임을 한다, 이렇게 내가 이기겠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아빠가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자녀, 다 10살도 안 된 이 자녀를 짓눌러서 이기고 나서 와, 내가 이겼다 라고 아빠가 이렇게 기뻐한다고 하면 아마 그 아빠는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아빠는 아빠이기 때문에 어린 자식에게 씨름을 일부러 져주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으신 거죠. 너무 연약해서 자기의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기에 벅차하는 인간,
이기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에게 져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여러분에게 같은 부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한다고 하면 그 부탁을 계속 들어주나요? 친구가 만약에 야, 나 오늘 실내화 가방을 안 들고 왔는데 실내화 가방 좀 갖다 줘 라고 해서 매일 실내화 가방을 가져다 달라고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같은 부탁을 반복해서 한다고 하면 한 10번 정도 참아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이건 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비슷한 부탁을 계속 드리잖아요. 입을 열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이 열면 기도의 시작이 항상 그런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시때때로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청들이 항상 비슷한 우리의 부탁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를 묵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일까?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뻔뻔함,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철면피를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뿐만 아니라 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듭되는 죄와 허물마저도 되풀이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거듭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에게 지는 그 어떤 거듭된 실수를 거듭 3번 정도만 용서를 한다 해도 우리는 거의 쟤는 성자야, 성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지도 몰라요. 한번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전과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도소를 다녀온 사람들을 일반적으로는 꺼려요. 목사님 집에 종종 편지가 우편이 하나씩 도착하는데 거기에 뭐가 적혀져 있냐면 우리 동네 주변에 사는 전과자들 그리고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이 목사님한테 날아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지켜라, 이런 사람이 있으면 피해라, 이런 식으로 전과가 몇 번만 돼도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같은 죄를 반복하잖아요. 전과 몇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왜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가? 어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우리에게 아끼시지 않으셨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그리고 주홍같이 붉고 먹보다 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죄를 흰 눈과 같이 맑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부탁과 우리의 기도를 묵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의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배웠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 부모이신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섯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참 좋은 분이세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또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바로 아빠, 아바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히브리어 이 아바라는 건 우리나라 말 아빠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아빠라는 호칭이 붙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의무를 가지게 되세요. 아빠는 아이에 대한 전적인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를 보호해야 하고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의무와 책임이 아빠에게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빠라고 아이가 아빠를 불렀을 때 아이는 어떤 아빠와 함께 있는 한 걱정과 염려가 없겠죠. 그리고 순종에 대한 어떤 직무가 있겠죠. 그래서 아빠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참 적절하고 좋은 호칭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제 아빠가 되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아빠가 되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아빠는요, 자식에게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십억 명의 사람이 사는 이 지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내 거야 라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것도 그냥 요만큼 내 거야 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현서가 너는 내 거야, 이런 식으로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고백만으로 양이 차지 않으셨든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은 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자, 어린 자식을 키우는 엄마라도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자기 자녀를 잊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100이면 100, 10이면 10, 다 나는 자식을 잊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재밌는 TV 프로를 볼 때는요, 자식을 잊기도 합니다. 엄마는 친한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아니면 친한 친구를 만나서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맛있는 음식을 하는 순간도 그렇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는 두말할 나이도 없죠. 자, 따지고 보면 24시간 중에 엄마가 자식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잊고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젖 먹이는 자녀, 그러니까 여인이 젖을 먹이는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계세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두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의 손바닥에 써주었다면, 우리의 손바닥에 하나님이란 이름을 썼다면 언젠가 그 이름을 지워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영원하신 아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매일매일 그 이름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 생각하시는 이 하나님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적으로 다가옵니까? 하지만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 하나님 아빠께서 이번에는 우리를 향해 아주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아빠의 미소가 지어지는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문에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여러분 손을 내미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빠를 더 많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